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가지면 지금의 고통이 지나가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곧 올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지금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4개의 입의 클로버의 뜻은 말은 무슨 뜻이죠? 행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네 크루바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책가필 속에 딱 꽂아놓고 있다가 내가 좋아했던 여자를 만나든 남자친구를 만나면 코팅했다가 얼른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의 인생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갖다 준 그 친구랑 결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네 크루바를 우리는 찾기 위해서 3개의 클로바를 얼마나 많이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입 크루바의 말뜻은 무엇인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멀리 있는 행운을 잡겠다고 곁에 있는 행복을 짓밟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엄청난 삶의 자리 속에서 범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운을 찾는 것이 행복을 짓밟고 지나가도 되는 행운이라면 그게 무슨 행운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포기해요. 그리고 그 일확천금을 얻어지면 행복이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뭐에 빠졌거나 뭐에 중독이 됐거나 뭐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주변을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가 좋으면 모든 사람들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행운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행운이 돌아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얻어지면 뭔가가 보상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웃는 사람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서 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웃다 보면 웃을 일도 생길 줄로 믿고 웃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행복해서 행복하다라고 선언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언젠가는 나에게 행복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결과를 행복하게 고백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 때문에 지금 내가 고백해두고 선언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절대로 개뿔 그러지 마세요. 행복하다고 그러면 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소원은 택하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행복을 누리는데, 행복해지는데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영국의 BBC 방송국이 영국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뭐를 조사했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100만 명이 조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겁니까? 근데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웨스턴 처칠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처칠의 학창시절의 학적부를 봤어요. 학적부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또 다른 학적부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성적표를 보니까 다 가야. 어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다 가야. 예.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미나 우는 없어. 미안해서 미가 없고 우아하지 않아서 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수수 떨어질까 봐 수도 없고 다 가야 가. 예. 여러분들 얼마나 이가 품행이 단정하지 않았거나 문제하였으면 평생을 갖고 가야 될 그 학적부. 이가 지도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학적부를 검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뜻을 품습니다. 그래서 삼수 끝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요. 삼수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국가관을 갖게 되고 인생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가 영국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었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1위를 차지했던 배경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처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철저한 신앙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그에게 크루접되어지는 장면은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슈를 외치고 연설을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겸손함을 가졌는데 그 겸손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처칠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처칠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희망이 없던 소년을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출생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역경을 견뎌낸 사람, 실패를 견뎌낸 사람, 자기의 실수에 굴하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 땅은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있고 나의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의 알미의 깊이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에요.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빙자하여 내 말을 만들어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춰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활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한 눈물이 흘려져야 순종인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나는 원래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는 무게를 느끼며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할 때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버거운 거거든요. 그리고 핑계대야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누구한테 하시지 왜 나한테 하시냐고. 아니 하나님 더 나보다 가진 사람도 많은데 왜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왜 달달달 볼거까지 다 뺏어가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전혀 갈등도 안 하고 나는 아멘 아멘만 해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요. 진정한 순종자는요,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며칠 밤을 지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주셔가지고요, 난 결코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가 한 순종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나의 두 손 두 발들은 항복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을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인생이 망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망했습니다. 내 생각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지막의 선언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의 행복이 깨어짐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순종할 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방해하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도 누군가의 미혹과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유혹과 미혹을 나에게 줄 때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포기하고 그것을 듣고 따라갈 때 여러분들 행복해지는가요? 좋은 일이 생기던가요? 아니에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과 유혹을 받게 되면 나중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가 여기에 심겨진 거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간절함이 있던지 그 마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던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이 와서 그 나무를 삽으로 파서 옮겨 심어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옮겨 심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또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덥다는 둥. 너무. 그래서 또 옮겨달라고 그래서 또 옮겨줬어요. 신났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는구나. 두 번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 또 불평불만이 있어요. 세 번째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그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그 나무가 말라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무도 세 번만 옮겨 심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세 번만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다 죽어요. 영육이 다 죽어요. 영육이. 우리는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죽든 살든 그 역사를 믿고 간절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물을 부어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더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은 갈등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엄습해오는 어두움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셔서 결국은 나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플레이의 믿거나 말거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책 제목이 믿거나 말거나. 그 책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팔면 $5 정도가 나오는 쇳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 쇳덩어리를 고물상에다 팔면 $5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쇳덩어리를 말굽을 만들어 팔면 $5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굽 덩어리를 $50에 팔렸다면 이 쇳덩어리를 녹여서 바늘로 만들어 팔면 $5,000를 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쇳덩어리를 시계를 만들면 $50만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재료지만 무엇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가 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치와 존귀함이 이 우주 만물보다 천하보다 귀하게 된 영혼들의 가치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유리미가 가장 좁네요. 유리미를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큰 덩어리 하나를 놓고 누구를 가져가려고 하냐고 선택하라 그러면 다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다 선택하지. 유리미를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그런 다이아몬드에 욕심이 없어요. 황금을 돌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나는 유리미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 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보다 유리미를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금세에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내세에도 큰 상급을 보장하셨어요. 반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게 되고 훗날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12절에서 행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면 불행의 함정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빗나간 사랑이 행복을 파기하듯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물욕은 행복 농장의 가시 떨기와 같다라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행복한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재리의 유혹, 즉 물질에 대한 집착이 행복 농장의 결실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보다 물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채워지면 가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많이 벌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벌은 자도
모자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평균케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음과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이고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정말로 그 어떠한 천하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한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였어요. 다음날 한 성도로부터 천국의 메시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천국이 어디 있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항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지금 오두막 언덕에서 왔습니다. 그 너머에 가난한 교우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시편 23편을 읽은 후 기도해 주신다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라고 권면을 했어요. 다음 날 이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행하고 15분 동안 천국에서 지내다 왔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예배되어 있지만 땅에서도 사랑을 베풀고 섬길 때 천국을 체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섬기는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인 섬김을 외면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다면 섬기는 것은 자발적으로 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한다면 반드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섬기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겸손한 자는 섬기려고 합니다. 하물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도 섬기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곤고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만 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왜 불평불만을 해요?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나는 인정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걸로 족하면 사람이 나에게 인정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어떤 부자가 고액을 주고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을 샀어요. 그림을 산 까닭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소장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소장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와서 걸만한 장소를 찾아봤어요. 여기저기를 둘러봤지만 적당한 자리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가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림 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나 보다 해가지고 다음 날
실내 장식 전문가를 불러서 부탁합니다. 이 그림을 매우 비싼 가격에 산 것이니까 우리 집에 어디다 걸어놓으면 가장 날지를 좀 한번 찾아서 거기다 걸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실내 장식 전문가가 먼저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쳐다보고 그림에 대해서 이제 각인을 하고 그 집에, 부잣집의 주변을, 집안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림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 전문가가 주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집은 이 그림을 걸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실 일은 이 그림이 걸기에 적당한 집을 다시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갈등할 때가 있죠. 누가 그림을 주잖아요. 그럼 그 그림을 주면 그림을 볼 때는 그냥 우리 집에 가서 갖다 붙여놓으면 딱 올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딱 받았어요. 집을 찾아다녀도요, 걸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부자는 예수님의 그림을 많은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은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행복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행복은 내가부터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함으로 받으시고 누리시는 삶이 되시고, 네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도 시작되어지면서 1월달 마지막으로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행복을 선언해야 되고 행복을 축복하며 행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행복의 근본이요 출발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금년 한 해를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